오늘은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려면,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려면.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6.4%나 되는 분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66.5%, 2016년도에는 71%, 2019년도에는 76.4%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29.8%가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24.9%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타인이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소위 대인 예민성의 증상을 겪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뭐죠? 여러분, 21세기 이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바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 상태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요,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강직하고 말이죠. 마음이 건강해야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아니, 우리 자녀들이 뭐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까? 마음이 여리고요, 정신이 여리고요, 심령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애들이 조금만 놀려도요 학교 못 다닙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고 공부를 좀 못해도 이겨내고 비교의식 열등감 뛰어넘고 대학교 입시 치렀는데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그런 거 수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아주 강직한 영혼이 들어있고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맑을 때에 그런 세상 살면서 경험되는 그런 세파, 어려움, 고난 다 이겨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이 현대사회의 진짜 축복이 뭐냐? 건강한 영혼, 온전한 심령, 맑은 마음, 이거 소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무엇을 내버리느냐. 첫 번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느냐 병들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2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서웠는지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단방에 끊어버렸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 근처는 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동네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도 9절을 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8절에도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악령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1986년에서 1991년 우리나라를 공포에 빠뜨렸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인범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겉모습은 평범해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악한 생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영혼과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면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 경제권을 독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흑인들이 전체 인구의 70%가 되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때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했죠. 그러다가 백인 정권에 의하여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느냐? 26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젊은 청년 때 들어가서 백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백발이 돼서 나왔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써버린 거죠, 감옥에서. 그런데 그 당시 이 남아공의 이 감옥은요, 아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감옥이요, 한 평이었어요. 한 평. 그리고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감옥에 갇히면 대부분은 거기서 죽었어요. 살아나오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넬슨 만델라 이번은 26년간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환경이 열악한 겨우 한 평밖에 되지 않은 감옥에 있었지만 아주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고요. 나중에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어가는 그런 공간에서 혼자 건강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짱한 정신으로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비법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러 나갈 때에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질질 끌려갔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감옥 속에 있는 것보다는 끌려나가서 비록 중노동을 할지라도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지내지 않고 중노동을 하러 바깥에 나온 것에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았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이 사람이 26년간 그 긴 세월, 그 냄새나고 그 위생이 좋지 않은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감옥이라는 그 공간에 있었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복수하자 그랬지만 백인들을 용서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그렇게 외쳤고, 남아공에는 백인, 흑인, 황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평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 땅에서요, 남아공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넣으시고 감사를 넣으시고 기쁨을 넣으시고, 이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압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예요. 믿음을 넣고 소망을 넣고 사랑을 넣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과 심령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과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아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찍는가 봐요.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었겠죠. 자기를 자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를 자해해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살잖아요. 자기를 자해하고 있어요.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같이 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을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9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벌벌벌 떱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만왕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누가 답변을 했어요? 이 사람이 답변했어요?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답변했어요? 귀신이 답변했어요? 귀신이 답변했죠. 뭘 이용해서요? 이 사람의 성대와 목소리를 이용해서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대, 목소리, 즉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덤가에 살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죠. 세상의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 경험을 제1의 가치관으로 삼아요. 자신의 인생 경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 경험을 자신의 내적 데이터로 삼고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세상의 이념의 지배를 받으면 그 이념에 따라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술 먹지 마세요,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다른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 3월 31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9살 된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애틀랜타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서 유괴범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유괴범이 9살 된 이 윌리를 막 때리면서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해,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아이가 유괴범에 의해서 차로 납치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의 마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9살인데 주일학교, 교회에서 배운 찬양 있잖아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그걸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노래가 막 맴돌 때, 맴돌 때 있잖아요.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납치범에게 끌려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Every praise is to our God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 찬양이에요. 그걸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애를 막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입을 막 틀어막고 그래도 애가 응원하면서 계속 불렀는데 3시간 내내 불렀대요. 쉬지 않고 3시간 내내. 그러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괴범들이 이 아이를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길에서 방황하는 아이를 경찰이 발견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내버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내버리느냐.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을 무엇을 내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내버리면 내버릴수록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내 안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버려야죠.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시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로 여기서 심판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돼지들이 막 미쳐가지고 날뛰더니 산 밑으로 막 달려가서 바다로 뽕땅 다 빠져가지고 몰살했다는 것이죠. 왜 귀신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갔느냐? 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돼지떼는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시죠.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 군대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아주 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마음 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꼬는 말, 낙심, 비교의식, 열등감, 미움, 원망 내버려야죠. 그거 뭐가 좋다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신앙은요, 버리는 싸움이죠. 내 것을 버리는 싸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것을 버리는 싸움이에요.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요.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그 학교에 장동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7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이 장동호 교수님,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왕따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절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다리가 이렇게 된 것은 조상들의 업보 때문이다. 그래서 네 다리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되려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나는 족보도 안 좋은 집안인가?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같고, 그래서 결국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슈바이처, 워싱턴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일까?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니 한번 읽어보고 죽어보자. 그렇게 결단했어요. 성경을 쭉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소경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평생 붙잡고 있었던 그 열등감, 원망, 비교의식, 그걸 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요. 비록 소아마비고 다리가 불편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살자. 하나님 앞에 살자 결단해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 용기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미술 쪽에서 일본 유학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길로 갔어요. 거기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전주교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 재작년이죠.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늘에서 내려와 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상처, 부정적인 말, 거짓된 습관,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내 것을 버리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겨요.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를 채우시고 기쁨을 채우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채우시고 희망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온전하고 마음이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다. 육체는 연약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과 심령만 있으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또 부정적인 것을 내버리셔서 지금보다 더 복된 주의 자녀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